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사경회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도 있고 예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헌금에 대해서 오늘은 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헌금하는 방법을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고요,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연보다운 연보인지를 또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보하는 방법, 헌금하는 방법을 사경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인 풍성한 헌금 연보로 하는 법,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축복은 육의 축복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영의 축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육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풍성한 헌금. 사실 헌금이라는 용어가 성경에는 없어요. 오히려 연보로 기록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연보는 목적이 있는 예물이다. 목적이 있는 예물이 연보입니다. 근데 그 연보를 얼마나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떠한지 사경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보하는 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많은 연보는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이 연보궤 앞에 앉으셔서 제자들을 다 불러요. 불러다가 연보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예수께서 연보궤에 대해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 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르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 연보궤 연보하는 것을, 헌금이죠, 헌금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보궤에 앉아서 돈 넣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불러다가 지금 앉아서 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 가난한 과부는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대관절 얼마예요? 한 고르란트, 여기 보니까는 두 렙돈 한 고르란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주 이것은요, 거의 한 끼 식사 비용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근데 그것도 가난한 자들이. 근데 그것을 넣은 것을 왜 굳이 보여주면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반드시 제자들이 알아야 되고요, 그래야 바른 연보를, 바른 헌금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과부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어요. 더 이상 성경의 기록도 그다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굳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그랬어요. 지금 가난한 과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많은 헌금을 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자를 동원시킵니다. 그리고 부자는 많이 넣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부자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해주고 있죠. 가난한 자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는데 이 가난한 자가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에 대한 기록은 있지만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만 있지 설명을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부자를 동원한 거예요. 자, 그러면 부자가 많이 넣는 헌금은 많이 넣었다고 했는데 그 연보는 무엇인가? 여러분, 부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할 때 부자에 대한 설명은 있었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보면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비유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부자를 아르라는 거예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줄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주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인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네요. 여러분, 부자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곡간이 누구 거예요? 내 곡간입니다. 또 모든 곡식과 물건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이게 부자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의 주인도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요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 재산, 자기의 영혼, 자기의 육체까지 다 내 것으로 여기는 그 사람이 부자라는 겁니다. 이게 부자예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부자는 이와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이 가난한 과부는 그 구찬 중에 자기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했어요. 여기서 생활비 전부는요 정확한 직역을 하면요 생존을 위해 필요한 돈을 말합니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바로 생활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생활비가 전기요금도 있고 수도요금도 있고 뭐 통신요금도 있고 이게 어느 정도는 있어야만 생활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오직 생존을 위해 먹고 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생존을 위해. 굳이 자기가 즉 이거 한 끼는 먹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 그 한 끼 그거. 근데 그것을 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자기 모든 소유 다 넣었다. 이런 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목숨. 안 먹으면 자기가 죽는데 그것도 넣었다는 얘기는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은 없다는 자기 것은 없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세로 그가 연보를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부자에 많이 넣는 헌금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재물도 다 주님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또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주님 거라고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정말 구찬 중에 사는 이 과부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자기에게 있는 소유가 다 내 거고 자기의 자녀들도 다 내 거고 또 자기 몸까지도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 부자인 거예요. 그 사람이 넣는 돈은 아무리 많이 넣는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넣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헌금이라는 거죠. 이게 헌금하는 자의 마음 자세는 내 것을 조금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다 주님 거라는 생각하에 주님 것을 주님께 바친다는 마음 자세로 헌금을 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많이 한 헌금이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축복의 통로인 헌금인 것입니다. 연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연부하는 자의 마음 자세를 알아봤어요. 그러면 연부하는 이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8절에 있죠. 자,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부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은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자,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이 연보가 여러분 연보인데 이게 뭐냐면 복이에요. 복. 축복, 복을 빌다.
이런 뜻이 이 연보입니다. 억지 연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또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양이 중요한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죠? 이 말을 읽으면 양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앞에 봤지만 주님은 분명히 양이 아니라 질이라고 했어요. 어떠한 마음 자세로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다른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질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마음 자세로 우리가 연보를 하는가. 자, 분명히 여기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고 했어요. 적게 심은 자가 누구예요? 부자들이 많이 한 거, 그거 적게 심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 영적인 의미는요, 안 심으면 못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심기는 심어야 되는데 많이 심으려면 어떻게 하냐? 바른 마음 자세로 연보를 해라 이겁니다. 바른 마음 자세로. 자, 그래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 이 많이가요, 이게 연보를 심은 자는 연보를 거둔다고 원문에는 써 있어요. 이 연보는 율로기아인데 축복, 지금 복빔을 심은 자는 복빔을 거둔다. 긍일이 여기는 자는 긍일이 여김을 받는다고 했지요. 바로 그런 말 뜻이에요. 역설적인 얘기인데 뭐요? 복을 비는 마음으로 하면 그 복이 너도 복빔을 받는다. 축복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복을 빌어주면 너도 그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 자세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많이라는 단어로 써놓으니까 금액이 많은 걸로 사람들이 착각하게 되죠. 근데 앞에 예수님의 설명이 들어봤죠? 가장 많이 한 그 과부의 두렙도는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 줬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적게 심은 자는 부자들이 많이 오는 그 헌금이 적게 심은 자예요. 많이 심은 자는 누굽니까? 바른 마음 자세로, 비록 작은 돈이지만 바른 마음으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신앙 고백하에서 그 마음 자세로 드리는 것이 많이 심은 자예요.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여기 인색함이라는 말의 뜻은요, 슬픔이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무 슬픈 마음으로, 기쁜 마음이 아니라 반대되는 마음이죠. 또 억지는 뭐냐면 강요에 의해서 낙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장 강요로 하는 대표적인 헌금이 뭘까요? 11조죠. 11조. 저거 안 내면 복 못 받는 것처럼 얘기하고, 많이 내면 좋은 것처럼 얘기하고, 안 내면 집사 장로도 안 되고, 심각한 겁니다. 다 억지로 하지.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고 장사도 안 되는데 장로가 돼갖고 11조 안 할 수가 없으니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 그런 연보 헌금을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는 걸 왜 해요? 복을 받을 수도 없는 거. 진짜 복을 받는 헌금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때 연보는 또 로기아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연보에 대한 단어가 4가지나 써 있어요. 율로기아, 로케이아, 하플로데스, 하드로데스, 이렇게 4가지 단어를 골고루 합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성도들을 섬기는 연보는 복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뜻으로 얘기를 했어요. 로기아에 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매주일 첫날에 각각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은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그 돈 다 모았다가 주라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 앞에 얘기와 그러면 상충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하루에 10만 원을 벌지 5만 원을 벌지는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밥 한 끼도 먹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간의 연보는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자세로 한다면 첫날에 10,000원이고 5,000원이고를 띄워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아놨다가 미리 준비해놨다가 그 돈은 손대지 말고 그대로 연보하라는 거예요. 내가 갈 때에. 이 당시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심한 기근으로 굉장히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요. 고린도 지방 또 지금 얘기했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그 편지를 하고 그들이 연보를 거둬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그 이유는 그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이 순교당하고 핍박당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전해줬잖아요. 이 영적인 복음을 전해줬으니 너희들은 그 영적인 복음을 받은 대가로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성도들을 물질적으로 돕는 것이 이게 바로 연보다 이 얘기입니다. 당연하고 마땅한 거다. 예루살렘 교회야말로 그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들이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심지어 기록에 의하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 성경에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그냥 죽었다고 순교했다고만 써 있어요. 근데 이때 함께 죽은 사람들이 220명이나 됩니다. 스데반과 함께 맞아 죽은 사람들이 당시에 220명이나 돼요. 그런 걸 보면 얼마나 많은 이 성도들이 순교당하고 핍박당했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결국 고린도 지방, 갈라도 지방, 소아시아로 다 퍼져나갔잖아요. 그러니 너희들은 이 복음을 받은 대가로 당연 연보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그 대가를 너는 감사한 마음으로 나눌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많은 연보를 보내와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 축복받는 연보를 그러면 얼마를 해야 되느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즐겨내는 마음 자세로 할 수 있는 연보가 중요하겠지요. 그죠?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자, 금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여러분,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사탄한테 이거 준 적 있어요? 없어요. 사탄이 지가 진짜 차지하고 앉아서 이거 하나님이 내게 준 거라 내 거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분명히 그렇게 했죠. 사탄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 내게 줘라면 이거 다 내게 주겠다 했어요. 이 모든 영광 다 주겠다. 재물까지 다. 그때 주인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주인이지 네가 주인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 너의 하나님, 너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기도할 때 뭐 재물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탄한테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벌써 예수님한테도 사탄이 그랬지 않느냐. 다 내게 넘겨주는 거라고 했지 않느냐. 사탄한테 다 넘겨줬다는 거야. 이런 목사는 가짜 목사입니다. 이건 사탄의 말을 믿는 거예요. 너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잖아. 유대인들은. 너희 애비 마귀들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인데 뭐예요? 차지하고 앉아서 다 짓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지가 주인으로 두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런 걸 모르면 큰일 나는데 이걸 인터넷에 나와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재물로도 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물질적인 축복도 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해요? 그러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마음 자세가 중요하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바르게 모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자, 또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토지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 절대 팔지 말라는 게. 유대인들은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토지를 팔고 매매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도 있었고요. 안식년에는 토지를 또 다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이러한 제도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그랬어요. 야곱이 그랬죠. 바로 앞에서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10년이니 우리 조상 나그네의 길이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바른 신앙 자세는 이 세상을 나그네 길로 사는 겁니다. 우리들이 본향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천국인 거예요. 그 천국. 이 땅에서도 맛보야 되지만 이 땅에서 맛본 그 사람들은 영원히 영생으로 그 천국까지 이어지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 길. 그래서 정처할 곳이 없는 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우리 나그네 길인 거예요. 그러면 축복받는 헌금은 성경에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일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돼요. 영적인 의미와 육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의미만 쓴 것이 아니라 육적인 의미도 함께 썼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다 알겠습니다. 이 숫자의 중요성이 있다겠어요. 이것은 제가 전에 설명했으니까. 그래서 12바구니는 12지파를 얻었지요. 영적인 의미가 이랬다면 또 육적인 의미는 5,000명이 먹었습니다. 먹고 12광주리에 남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절대 버리지 말고 다 거두라고 했어요. 12바구니 남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건요 당연합니다. 12바구니는 이건 누구 줘야 돼요? 당연하죠. 이 아이 줘야지. 이 아이가 본전낸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아이가 받은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낸 건 뭐였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뭡니까? 점심때 자기가 먹으려고 준비해온 한 끼 식사였습니다. 과부의 두랩돈이었어요. 이걸 먹어야 사르니까. 근데 그걸 내놨더니 이것으로 어떻게 했어요? 5,000명이 먹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12바구니를 차게 거둔 걸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의미와 육적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연부의 금액을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연부는 헌금은 얼마를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주일헌금 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식사 한 끼를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요즘 내가 한 끼 먹는데 많이 들어가면 15,000원 들어가겠죠? 뭐 억지로 풀린다고 해도 뭐 10,000원이면 충분히 먹을 거예요. 뭐 부자들이 먹는 건 의미 들 필요도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그 한 끼. 그것이 바로 그 한 끼 식사가 연부 헌금인 거니까. 그렇게 할 때 아마 그렇게 그걸 하면서도 인색함으로 하는 사람 없을 거고요. 그걸 하면서도 억지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보 헌금은요, 여러분들의 한 끼 식사를 가벼운 마음으로 나눈다는 의미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할 때, 그리고 그것조차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할 때, 내 거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면 될 수가 없죠.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 거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게 왜 인색함이 되고 억지가 되겠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린다는 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욕심이 있지만, 내 것이 아닐 때 하나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릴 때는 그 마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양은 한 끼 식사를 드리는 것이 가장 연보다운 연보고 참 연보다운 연보다. 오늘 사경일을 마치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이러한 엄청난 큰 축복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 영적인 의미를, 이 복을 모두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독 꼭 누르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사경일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